함께 따라합니다. 인자가 오리라. 예, 오늘의 말씀은 다시 우리의 신앙에 불을 붙이고 또 우리가 새롭게 눈을 뜨는 또 그런 생각과 또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목사로서 또 우리가 선생으로서는 정말 주님께 부러운 것이 있다면 모든 게 다 부럽지만 특별히 주님의 그 가르침이 참 부럽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은 너무 잘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 가르치는 것을 보면 딱 표가 나거든요. 정말 좋은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 겁니다. 알아듣도록. 그냥 내가 하는 거 줄줄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청중이 알아듣도록, 학생이 알아듣도록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볼 때, 잘 가르치시는 분 볼 때 정말 부럽습니다. 나도 참 잘 가르치는 또 잘 전하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잘하세요. 비유를 너무 적절하게 드시면서 이 어려운, 이 신비한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신다는 겁니다. 참 이런 교수법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에 아주 적절한 비유들을 다양하게 들어가시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비유를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 앞쪽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오고요. 후반부로는 바로 그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는 주님의 재림 신앙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또 비유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유로 이루어진 그런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신앙, 하나님 나라 신앙과 재림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36절을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인집 비유를 주님께서 여기서 들면서 또 재림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혼인잔치라는 것은 나라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는 혼인잔치를 했죠. 결혼식을 했고 우리 교회의 두 청년 우리 성수 형제가 처음 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처음 이제 왔을 때 그때 유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되게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해소가 되면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겠다고. 그리고 그날 해소됐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다닌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본인의 마음속에 뭔가 답답한 알고 싶은 것이 있었고 그것이 그날의 말씀을 통해서 해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다니고 있죠.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도 그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 몇 번 떨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이제 시험 칩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원래는 작년에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미뤄지고 그래서 미루어지고 기다려지고 이런 시간 속에서 극적으로 결혼한 부부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는데 우리의 혼인의 예식은 좀 많이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혼식 가면 목사가 이제 줄에 서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제 제가 줄에 강단에 서면은 저도 하도 오래간만에 해서 긴장이 되고 어제는 신랑 신부는 전혀 긴장을 안 하고 신부가 얼마나 용기 있는지 줄에 하는 목사와 부모님들이 긴장하고 그랬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결혼식에도 이제 목회자가 기독교인 우리 예배 형식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되고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도 이젠 주례가 없는 그런 결혼식을 하는데 물론 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신앙적으로 결혼식을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네포 목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어제도 제가 간단히 언급을 했지만 보네포 목사님은 결혼을 앞두고 순교하셨습니다. 40세에 히틀러에 의해서. 그러나 참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묵상도 했지만은 결혼에 대한 묵상도 있어요. 결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 두 사람이 아무리 좋아해도 두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다. 결혼식이 그렇게 거룩한 일이죠.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러면 결혼이 소명이 되는 소명. 거룩한 소명이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해 나가야 되는 이 소명의 결혼인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두 사람이 같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예식으로서 결혼식이 드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세상은 이것을 다르게 바꿔버렸죠. 예배가 없는 결혼식.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예배는 길어지니까 자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들어버리고, 또 젊은이들은 이것을 막 이벤트로 하고 싶고 막 누가 더 즐겁게 하느냐, 누가 더 재밌게 하느냐, 여기에 막 모든 걸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거룩함이 또 사라져버리는, 또 주의 말씀이 선포가 없는 그런 예식이 되고 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모습인데 제가 아직 옛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결혼식은 거룩한 예식으로 드려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또 물론 그것을 좀 더 즐겁게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좋은 시간도 갖고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은 이것이 예식으로 드려지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이렇게 변화를 또 가져가게 되고요. 나라마다 이 혼인 예식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당시의 예식은 며칠씩 결혼식이 진행되거든요. 일주일씩. 그렇게 막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주인이 이 혼인 예식, 한 일주일 내내 이루어지는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때 그 종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주인은 혼인 예식에 가면은 이 예식이 우리처럼 한두 시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몇 날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 종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나 이 종들은 깨어서 기다리며 그 주인이 올 때에 그 주인을 문을 열면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근데 그 종들이 주인이 올 때 문을 열고 맞이하니까 이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문을 열고 맞이하는 종은 복이 있다. 37절과 38절 두 번이나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주인을 기다렸다가 주인을 영접하는 그 종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확고했죠. 근데 이 재림신앙이 임박한 재림신앙 또는 지연된 재림신앙, 이것이 성경에 같이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임박한 재림신앙이었어요. 주님이 빨리 오신다. 그러나 이것이 딜레이 되면서 나중에 지연된 재림사상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좀 더 이것이 더 미뤄진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임박하냐 지연되냐 이것이 아니라 재림하신다,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백성들, 그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대로라면 허리에 끈을 질끈 매고 그리고 우리가 횃불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자세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세를 우리가 점검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에 끈을 우리가 메었다는 것은 어떤 자세를 말하냐면 이제 자려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겉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질끈 매고 바로 주인이 올 때 반응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도록 준비된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자세를 오늘 우리 삶에 한번 대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허리에 끈을 질끈 매고 있는, 그리고 등불을 들고 있는 이런 자세인가? 아니면 오늘 일과를 다 끝내고 이제 나이트 가운으로 갈아입은 이런 자세인가? 아, 나는 바쁘게 사니까, 나는 분주하게 사니까, 나는 열심히 사니까 나는 허리에 끈을 동여매고 있는 자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이루고 노년에 행복하게 살고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분주하게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이트 가운 입은 거예요. 그냥 나중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내가 노년을 그냥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미 옷을 갈아입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습을 갖든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며 소망하며 내 모든 삶을 깨어 산다면 그것이 바로 허리에 끈을 메고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지만 주님의 재림과 전혀 무관하게 사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힘써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의미를 온전히 깨어서 바라보는 그런 성도의 삶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렇게 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의 믿음을 좀 새롭게 해보자. 이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0절은 더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성경에는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인자라는 것은 심판의 주를 말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구약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묵시문학 가운데서 인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지금 에스겔 말씀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의 배경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묵시사장, 이 인자라는 개념이 바벨론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부터 막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그때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고 그들은 무기력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훼 신앙이 실패했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야훼 신앙이 무너졌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야훼 신앙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오던 백성들이 비참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국들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포로로 잡혀서 저기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이제는 그냥 그 삶의 용기와 그 삶의 의지가 다 꺾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땅에다가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그 선지자들이 바로 인자를 외쳤습니다.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온다는 것은 그 인자가 심판해 주러 오셔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결국 이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그 같은 신앙의 전승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해 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바로 그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굳건히 붙잡고 있었던 그 당시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들도 다양한 삶을 살았겠지만 그 삶 속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인자가 다시 오신다. 재림의 주가 다시 오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 인자가 세상을 심판하실까?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나라는 너무나도 막강했고 그 제국의 시간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해버린 거예요. 페르시아. 제가 어제는 그 바벨론을 제가 이란이라고 했는데 바벨론 장로님이 이라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다시 보니까 그 이라크입니다. 바벨론은 이라크고 페르시아가 이란이죠. 지금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막 전쟁을 하는데 그것은 옛날 유대 땅이, 유대 민족이 페르시아와 전쟁하는 것과 같죠. 이라크와 전쟁을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국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거의 비슷한 땅을, 같은 땅을 이렇게 정복해서 차지하기 때문에 잘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영토가. 근데 그렇게 해서 이 강대국이 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도 사라질 수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체계, 모든 문명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신약시대 보면 이제는 헬라 시대를 지나서 로마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제국은 바벨론보다 더 강했죠. 근데 그 로마조차도 게르만족, 고트족, 야만족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경은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들은 어디 있습니까?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이 정도는 돼야 한 제국 정도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들도 영원하겠느냐? 그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나라뿐이겠습니까? 작은 나라들은요, 당연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곧 전쟁이 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어떤 염세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 과거, 이러한 과거의 역사나 오늘의 역사나 앞으로 모든 미래의 역사가 심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나 과거나 미래 모든 세상의 심판의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이 여러분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은 여러분 주님의 심판 가운데서 볼 때 어떻습니까? 이 나라와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다 적대국으로 봅니다. 자기 나라 상대적으로 볼 때 전부 다 다른 나라는 다 적대국처럼 봐요. 정치나 또는 경제나 또는 군사나 이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국 이익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친하게 막 지내도 다 적대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아니면 다 적국처럼 이렇게 보는 것이 나라와 나라가 지금 보는 그런 관점들 아닙니까? 요즘은 특히 이슈가 되는 것이 뭐 이 관세 문제 이런 거 있죠? 철저하게 나라들마다 다 자국 이익 중심입니다. 이거 뭐 우방국이라는 말은 쓰지만 우방국은 없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 그죠? 아무리 우방국이라고 해도 자기에게 이익에 손해가 되면은 아주 무섭게 응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야, 무섭다. 나라와 나라들이 이렇게 무서운 관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개인의 삶도 보게 되면 개인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너무 전투적으로 살아가요. 너무 탐욕과 너무 욕망에 찬, 그러므로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는 뭔가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들. 내 자신도 그런 거죠. 내 자신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어서 나에게 뭔가 손해가 끼치거나 나에게 뭔가 위해가 있을 때에 우리도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또 다른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지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모습이나 공동체의 모습이나 한 개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의미로 주제로 보게 될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큐티를 통해서요. 그 말씀이 정말 진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그 말을 합니다.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이걸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에스겔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에스겔의 말씀에 여러분 역설이 있는데 그 역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 심판이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세상을 구원하는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흩어진 백성들이 모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으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심판을 말씀하셨다가 또 몇 절 몇 절에 회복을 말씀하시고 또 회복을 하셨다가 다시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고 이게 뭐 심판하시겠다는 것인지 회복하시겠다는 것인지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의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우리의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회복.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 사회를 볼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가 참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나라와 나라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매번 접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세상이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사회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졌었어요. 누군가가 하면 잘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는 여전히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심판의 주여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외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이 사회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심판은 이 세상을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이 이 사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이 말. 주님이 심판하셔야 그 죄에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게 되고, 주님이 심판하셔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주님이 심판하셔야 자기의 욕망과 탐욕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심판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인자가 오신다라는 말씀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 심판의 주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이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 그 자체에게 희망을 가졌지만 사람 그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이 죄성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왜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지, 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 초림의 신앙을 갖고 버텨왔고, 그 초림의 신앙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한 그 이후의 백성들이 왜 재림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우리 삶 속에 희망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오늘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과연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누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그 인자가 갑자기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 인자가 오셨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37절 말씀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이 장면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이 장면 참 신선해요. 주인이 혼인 잔치집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기분 좋게 돌아오는데 집에 점점점 가까이 오니까 그 종들이 자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집 가까이 오니까 그 종들이 문을 활짝 열고 그 주인을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주인이 행복하고 기분 좋아서 그 종들을 딱 앉혀놓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발을 씻겠다는 말이에요. 그 종들을 주인이 수종들어요. 종이 주인을 수종들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 보세요. 주인이 종들을 수종들었어요. 완전 종들이 주인을 기다렸다가 환대를 받는 장면을 이 말씀이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이런 역설적인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근데 이때의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할 것이 예고된 상태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 예고된 상태예요. 너무 끔찍한 상태에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앉히시고 그리고 그 발을 직접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다 씻기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환대하시는 거예요. 힘내라, 용기 내라. 이 제자들은 이 종들처럼 막 허리 띠를 띠고 횃불을 들고 주인을 기다린 그런 제자들도 아니에요. 정말 부족한 제자들, 부인할 것이 예고된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 앉혀놓고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환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뭐가 됩니까? 바로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부활의 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당한 그 제자들은 이미 그 구원의 은혜를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린 재림의 주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그 구원의 은총을 선취한 사람들이,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미리 맛본 사람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 경험을 잊지 못해서 한평생 예수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빼앗길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과연 내가 경험한 이 경험을 너무 잊지 못해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 종의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경험 못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깨어있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됩니다. 전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직도. 그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경험 못한 거예요. 그냥 교인으로 살다가 떠난 거지 절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떠난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를 떠납니까?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죽여도 패도 그는 예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경험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험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평생 예수 기다리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정말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종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런 사람의 삶은 정말 즐거울 겁니다.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지루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렵지도 않아요. 무섭지도 않아요. 내가 기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무엇이 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막다면 막을 수 있어도 나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일도 없고 어떤 사람도 없고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소망하는 그 소망의 대상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 바뀔 수 없는, 변질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의 은혜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권능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고 얼마나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의 화려함과 이 종의 심정, 이걸 탁 단어를 비교해 버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21세기의 뭐 종의 심정, 종의 삶, 그런 거 말고 21세기에 어울리는 막 성공, 출세, 능력, 권능 이런 걸 좀 설교해 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목사도 그런 유혹을 받겠습니다만 그러나 목사는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 주님이 오시면 내가 문을 열리라. 내가 경험한 이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이걸 포기할 수 없어서 내 허리를 질끈 묶고 내가 횃불을 들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내가 살아가리라. 이 재림신앙을 내 믿음으로 내 삶으로 내가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약해져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깨어있는 신앙보다는 나이트 가운을 입고 편안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자꾸 흔들려져 가고 있고 예배가 변질되어져 가는 이런 시대에 다시 우리는 종의 심정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재림신앙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